부패한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은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길을 알려줘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헛된 길로 가는 일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후에야 그때서 제대로 깨닫고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것을 말해주지 않았느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어리석고 한심한 모습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주 대동소이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제 친구에게 친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일이 아닌 것 같고 그 길로 가면은 망할 것 같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이 일을 한다면 내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반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나를 믿어주고 그대로 놔두라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이 이제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자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왜 말리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대동소이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잘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가 어려워지면 왜 하나님 그때 제가 갈 때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생각으로 하면 잘 될 것이라 이렇게 자신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무지한 사람입니다. 근데 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잘 귀담아 듣고 그래서 잘 이렇게 조합해서 결정하고 그거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순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밝은 등불과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빛이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미리 밝혀놓은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살펴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에 열려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 나는 성경의 가르침에 항상 열려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 매몰되어져 있어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좀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요엘 선지자는 18절에서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짧게는 2장 12절과 17절을 말하고 길게는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일어난 일들을 이미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짧은 앞문단인 12절과 17절에서 촉구한 그 말씀은 회개였습니다. 여러분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금식을 위하여 성회로 모이라. 이것이 12절과 17절의 핵심이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땅,
여기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사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 자체는 요엘서 2장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는 계속해서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 재밌죠? 다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형으로 돼 있다는 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는 뭐예요? 미래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하는데 말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예언서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히브리적 표현이다. 그래서 이거를 예언적 과거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데 미래를 바라보면 선지자에게는 그 미래가 이미 자기한테는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사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 회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곡식과 세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이 있다는 것은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전제와 그리고 뭐죠?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제와 전제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기 때문에 곡식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도 없고 기름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방의 나라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17절에서 주어진 이방의 지배를 막으신다는 말씀입니다. 17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방 나라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욕은 모욕과 멸시를 얘기하는데 더 이상 이런 모욕과 멸시가 이스라엘에게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 후에 20절에 가서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말은 이제 뒤에 보면 25절에서 말하듯이 메뚜기와 느치, 황충, 팥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 재앙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선지자는 자연적인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군대인 메뚜기, 느치, 황충, 팥종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앞에 보니까 이들이 북쪽 군대라고 해서 북쪽 군대. 그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메뚜기와 황충과 느치와 팥종인데 그것은 바로 북쪽에 존재하고 있는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 군대를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아수르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제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회개한다면 내가 그들을 멀리 물리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낸다. 메마르고 적막한 땅, 사막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광야를 지나 사막으로 내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앞에 부대는 동해로 가고 그의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해는 사해를 의미한 사해를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또 서해는 어디냐 하면은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다고 한다면 이쪽 동쪽은 사해, 이 죽은 바다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해는 그 광활한 지중해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서 다 이들을 수장시킬 건데,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해바다에 이들이 몰살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지중해에 몰살된다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일들,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들을 완전히 파괴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이 사실이 증명되어지는데, 이사야서 37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중 시체뿐이라. 18만 5천인을 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체만 없어요. 여러분 18만 5천의 그 시체들이 있는 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인간의 시신은 금방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끔찍한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죠. 근데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사람이 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이 있기에 이스라엘의 땅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데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구약 선지서를 볼 때마다 이 전제를 잘 가지고 있으면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좀 더 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고 한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승리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모두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21절에 보니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셨으니까. 왜 물리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장부터 설교를 다 들으신 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그걸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 1장부터 오늘 앞장까지의 내용을 잘 모르면 또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하나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다 부패하였고 우상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고 그렇게 살고 교만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서 지금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 자연세계까지 미칩니다. 얻는 것처럼 땅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적 과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지금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은 과거형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미 일어난 것이기에 미래적 과거, 예언적 과거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짐승과 들의 풀들도 먹이시고 임하십니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시온의 자녀들에게 이릅니다. 시온의 자녀들은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들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을까? 그것은 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황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의 날이 나면 절망이 이르고 여호와의 날이 나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날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회개할 때 황폐한 땅에서 열매가 난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아졌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람도 행복한데 들짐승들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모두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은 삶의 안식이 주어졌을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아예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들풀에 열매가 나고 나무들의 열매가 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시냇가에 심었기, 시냇가에 끊임없는 이 물의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패한 이스라엘 향하여 비를 멈췄단 말이에요. 비를 멈췄으니까 시내가 마른 겁니다. 시내가 마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도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비를 내려주십니다.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주 적당하게 내려주십니다. 이른 비는 가을비를 의미하고 늦은 비는 봄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을비와 봄비가 적당하게 내려서 이스라엘 땅에 촉촉하게 젖자 거기에서 모든 나무들이 자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을 보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두조와 기름이 넘치다. 그렇죠. 이 비를 내려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유지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표대가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오므로 이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해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방의 침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다 빼앗기고 여전히 황폐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 뿐만 아니라 대적들도 막아주신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먹었던 거, 그들이 빼앗아 갔던 거 그대로 원상복귀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방의 침입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다 멀리 파괴시켰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풍족하게 먹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방에게 모욕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일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이른 비를 적당하게 해당되는 이 단어의 뜻 가운데는 자연적인 비 외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의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고 두 개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이들도 이 단어의 번역을 두 가지로 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라고 할 때 이는 히브리어로 모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에는 자연적인 레인, 비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선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선생, 중요한 의미죠. 그리고 적당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적당하게다고 하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체다케라고 하는 건데 이 체다케는 영어로는 적당하게 또 공의롭게 할 수 있다 해서 하는 vind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지만 또 이 단어는 공의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토노스 니스라고 하는 이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의로운 선생을 보내사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3장을 보면은 요엘 3장을 보면은 또 살펴보겠지만 오순절 성령 사건을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요엘서 전체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는 그 예언서입니다. 그 보면 이른비를 적당하게 내린다. 공의의 의로운 선생을 보내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라고 하는 개념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요엘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요엘서가 예언서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지 먹는 문제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곡식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기갈이 문제였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죠? 지금 말씀의 기갈로 생긴 거, 말씀의 기갈. 그러니까 말씀이 기근이 왔으니까 이스라엘이 다 망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 회개할 힘도 없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황폐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다 같이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내리신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자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후속사적으로 볼 때는 의의 선생, 그건 누구죠?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의로운 선생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기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되 영원히 계시는구나.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 그리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되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 보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너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건 바로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임마누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서 영원히 지켜주심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이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주심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는 게 뭐 남았어요. 보여줬으니까. 그렇게 살기만 하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그 이루어진 일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통곡의 날이 될 여호와의 날이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음을 듣게 됩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시간이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보았기 때문에 확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선지자는 보았고 유다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 절망과 소망, 슬픔과 기쁨의 날이 앞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이 있다 하는 거죠. 넓은 길로 갈 것인지 좁은 길로 갈 것인지,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면 돼요. 여러분 멸망으로 가고 싶습니까? 넓은 길로 가시면 돼요. 생명 얻는 길로 가고 싶습니까? 좁은 길로 가시면 돼요.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안 알려줬으면 할 말이 있겠지만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단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는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 다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길도 알려줬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너 자신을 돌이켜보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이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회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는 다 이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함께 작동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 없고 믿음 없는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회개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설교가 바로 회개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의 표시와 같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선지자는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자리에 이를 걸 말씀합니다. 회개할 때 그 영광은 이미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회개가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주님의 사랑이 이르고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고 영적인 충만함을 갖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준엄한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사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에서 돌이켜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던 베드로의 설교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 그건 살아있는 자들이죠.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늘 회개 자리에 그러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듣는 일이 필요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어요. 회개만이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사랑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한 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힘들어합니까? 왜 괴로워합니까? 이들이 바로 이 대적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자녀들을 모욕하였던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그 악한 자들, 대적자들의 심판을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일에 우리가 폭력으로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준수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로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 다 악한 자니까 악으로 악을 행하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전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악으로 악을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문제죠. 그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의 행위가 불의함을 아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모든 것을 정복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지는 것 같으나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종의 귀를 칼로 잘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대적들이 어마어마한 세력이고 정말 끔찍한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걱정하지 말라. 불의함에 대해서 그게 불의함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대적자들을 볼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게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죠. 너희를 모욕하였던 자들, 내가 그들을 저 사해바다로, 저 지중해로 집어넣을 것이고 썩은 냄새가 나게 할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모든 충만함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충만함의 원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즉 불의한 세상에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충만함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한 신자는 온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 거하시고, 더 놀라운 말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충만함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이 기도라도 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유창한 기도를 할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시간도 없을 땐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기도로도 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최후의 보류예요. 이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로부터 충만한 기도의 자리에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충만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에 거하는 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누가 대적합니까? 모든 것을 허무시는 주님이 우리 모든 충만의 원천입니다. 이 원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나의 충만한 삶의 원천이다. 그럼 한번 거꾸로 생각한다면, 내 삶이 충만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충만함의 원천이신 이유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는 항상 믿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으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바로 성령의 보내심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심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머무십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모든 충만함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의 길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종말 아닙니까? 말세라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이르지 않는 길은 이 종말의 시대에 바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의 가장 위험함은 온갖 우상들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각 종교마다 교주들이 나타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 같은 이단이요 우상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임마누엘 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이 임마누엘 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된 예수님, 그 외에는 우리에게는 주인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요엘 선지자가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간영되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죄와 싸우고 이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이르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우리는 이 약속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회개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회개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길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길이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길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주님 맞이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거라도 항상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주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때 회개가 나와요. 회개할 능력이 없으면 주님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 죄가 생각나요. 주님을 신뢰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충만한 가르침에 이르러야 합니다. 저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죠?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이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내 필요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런 쪽집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를 보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 말 저 말을 사용하여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어떤 분이 성경 구절을 하나 올렸어요. 불의한 재판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우리 시대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면 그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재판관들이 불의하게 행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씀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성경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보면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될 기도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성경에서 재판관들은 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재판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 목사들, 중직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두 번째는 세상의 재판관들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죠? 바르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결정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념으로 물들면 안 되고 성경으로만 다 봐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기를 기도하고 결정 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그런 관계는 매우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성경은 항상 안경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안경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이 여러분 안에 살과 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성경으로 충만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조그만 눈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항상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25년에 우리의 고백처럼 말씀을 잘 읽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진리를 따라 살게 하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날마다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